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절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거나 혹은 자기 감정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그때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조금만 더 넓게 보고 또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시편 139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심히 기묘하심, 심히 기묘하심.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한자를 썼죠. 신묘막측. 영어 성경에서는 fearful and wonderful. 그냥 wonderful이 아니라 fearful. 정말 두려울 만큼 기가 막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 그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만만치 않게 피곤한 환경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돌보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렵기는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났을 때 주로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이렇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서 겨우겨우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너무나 적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 그 돌보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마지막은요, 사실은 도망친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마지막에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나오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 한마디가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떠났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입니다. 그야말로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곧 그랬어요. 곧 무슨 얘기예요? 허겁지겁 허둥지둥 떠났다는 뜻이에요. 정말 힘들게 떠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정말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 외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신앙의 형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질 않나. 와서는 자신들 대신에 죄 없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읍장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질 않나. 또 읍장은 그걸 보고서 말이죠, 보석금을 내게 하지를 않나 말이죠. 결국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밤중에 그것을 탈출해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고난과 억울함과 그리고 환멸 그 자체였다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을 피해서 밤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으니 고난이요.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을 해야 하니 억울함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얄팍한 입지가 좀 흔들린다고 그렇게 무경하게, 그렇게 무례하게 모함하고 난리치는 그 인간들에 대한 환멸, 그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베레아로 가고 있는 그 길은요, 정말 힘 빠지는 밤길이었을 것이다. 이 베레아라는 곳, 사실 이곳은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가는 그 큰 길에서 옆으로 빠져들어가는 곳에 있는 그 도시예요. 여러분 그동안 보면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빌립보가 있었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덴까지 가려면요, 큰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에데사가 있고,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게 베레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는요,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산 밑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가 참 신기하게도 역사에 그때 나온 적이 있는데 무엇으로 나오느냐? 도피처로 나와요. 공교롭게도 도피처로. 주전 50년경, 그러니까 BC 50년경에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피소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그가 덕망이 부족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거기서 반대자들의 위협에 무서워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말하면서 베레아를 언급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이죠, 바로 주전 50년에 그 일이 있고, 그리고 100년 뒤에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고 밤에 도망을 쳐서 숨은 곳이 또한 베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피소의 경우와 이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요, 언뜻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소의 경우는요,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서 숨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의 그의 경험은요, 그야말로 절망과 허무, 그리고 정말 두려움 자체였을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그 베레아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정말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피소와 똑같이 그렇게 정말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베레아에 갔지만, 그런데 베레아에서의 그들의 경험은요, 그게 아니고 정말 놀라움과 회복과 감사와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놀라움, 회복, 그리고 감사,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경우 이걸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 절묘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힘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과 실라는요, 베레아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곳인 그 베레아에서 이 뜻밖의 기쁨을,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석가 중에서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곳에서 펼쳐졌다라고. 그 정도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펼쳐진 곳이 바로 뜻밖의 장소 베레아에서의 그 은혜였어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핍박을 받았고 열매도 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 모든 실패와 그 무력감과 맥 빠지는 그 모든 것이 회복하고도 남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베레아에서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거기서 인간에 대한 환멸, 그 깨어진 이미지, 그걸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환멸, 그 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내 입에서 인간이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순간 그 자신의 삶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은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찢고 핥히고 간 통증입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찢고 핥히고 간 통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핥히고 찢고 나가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반드시 곪습니다. 그 자리가 썩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꿈을 송두리째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정말 상처받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사람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시거나 그래서 포기하시거나 꿈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실망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본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 보면 빌립보에서 쫓겨나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렇게 모함받으면서 밤에 도망치면서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은 데미지가 뭐였느냐?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꿈이 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 너무 실감난다. 여러분, 진짜 그때가 문제예요. 야, 그래, 사람은 악해.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이게 실감날 때가 진짜 무서운 순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진리조차 거부하는 동물적이고 세속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쓴뿌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상처인 거예요. 그런 걸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뜻밖의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격하지 않으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면서는 불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감격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들은요, 베레아에 가서 사람이 얼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다시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이 너그러워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너그러워서. 이것이 헬라어로 하면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독특한 말을 번역했죠.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은 이걸 노브 캐릭터, 이렇게 노브 캐릭터. 그냥 번역하면 고상한 성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그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예. 더 너그러워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 기가 막힌 흐름의 이야기,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상함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한 성품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갖게 됐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고상한 성품이어서 이거 나오지 어떻게 해서 그걸 가졌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 넉넉해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훈련을 받아서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냥 뭐예요? 고상한 성품이어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묵상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거 뭐냐,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도 좀 주석들을 좀 어떻게 말하나. 그래서 주석 중에 사실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켈빈의 주석이 있어요. 그 켈빈의 주석을 찾아서 이 부분을 찾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게네스테로이, 고상한 그거죠. 유게네스테로이. 이것은 정신이나 심리에 관한 말이 아니라 혈통에 관한 말이다. 이렇게. 그 순간 그냥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한 성품이 되는 길은 없단 말인가? 아니, 혈통이라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절망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타고나야 돼.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안 났는데.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아니, 공부해서 되는 거라면 열심히 해보겠는데, 돈 벌어서 하는 거라면 벌어보겠는데, 어떤 수양을 쌓아서 되는 거라면 해보겠는데, 이게 아니고 혈통이라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제게 아주 강렬하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남, 그것이었습니다. 거듭남. 예.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새 사람,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그 비밀, 바로 그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비밀, 바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개선되는 게 아니시죠. 다른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이 유게네스가 바로 그겁니다. 고상한 성품은요, 어떤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갖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그 혈통이죠.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요, 바로 새 사람이 된 자가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아닙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어떻게 변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너무 귀한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어떤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표현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래 아름답게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영적 역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고 어떤 거룩한 마음, 어떤 그런 고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한쪽에선 또 그 악한 마음, 그놈이 보내는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잖아요. 한쪽에선 욕심에 따라서 그 말도 안 되는 교만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인데 쟤들만 유대인이야? 뭐 저것들 뭐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기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올라오는 이 고상한 마음이 아닌 그 죄성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여러분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특별히 또 얘기한다면 정말 바울과 실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그랬겠죠. 여하튼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들도 복음을 듣는 순간은 정말 거룩한 고상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한쪽에 분명히 인간이니까 저 낯선 것들은 뭐야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왜 우리가 저것들의 말을 들어야 돼,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런 어떤 죄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고상함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의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역사는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전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의 역사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베레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우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옛날의 그 추함과 더러움 그런 거 추구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반드시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정말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고상한 성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어떤 것보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상한 성품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을까? 그런데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떠오른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여서 높은 것이 아니라 그 고상함 때문에 높은 거예요. 총리여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상함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할 수 있었죠. 더러운 욕망에 따라서 혹은 복수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제가 바로 그런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